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먼저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또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평가가 가장 중요할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또한 그 칭찬이 고래를 또한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칭찬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평가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누구의 평가가 가장 중요할까?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함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 있으니 이 평가가 있은 후에 길르앗이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서가 기록이 된다, 역사에 그 사람이 살아온 일평생이 기록이 된다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사후에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왕들 옆에는 사관이 있어서 그 왕이 행하는 모든 행적을 그때그때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왕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사관을 두고 그 일을 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대부분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동시에 기록된다라기보다는 그의 사후에 평가되는 기록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입다에 대한 말씀의 기록도 그의 일평생의 모든 기록에 대한 결과를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한 줄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각자가 어떠한 평가로 하나님께 기록이 될까? 저도 입다와 같이 큰 용사였다, 아니면 큰 일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기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총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입다를 사용하셨는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하나를 더 염려해 두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입다의 서원 문제를 좀 다루려면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기에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설교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서만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음 기회가 될 때에 다시 한번 서원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 환경, 태어난 그 배경이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두 명이 생각이 납니다. 한 명은 선택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일찍 관계를 맺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기를 출산을 하고 미혼모들이 가서 보호를 받는 센터에 가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나이가 23살 정도 됐을 때에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왜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됐느냐 할 때에 이 아이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이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 지원합니다. 그 과는 유아교육과였습니다.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또한 함께 가서 아이를 돌보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상황을 보게 되면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잠자는 시간에 이 친구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밤을 새서 공부를 해요. 끊임없이 꿈을 꾸면서 그 일을 해 나갑니다. 모든 수업의 과목에 A뿔을 맞으면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보통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한번 물어보았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한 명의 친구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성장을 해서 대학에 들어갈 때 정도 되면 고아원을 나와야 됩니다. 고아원을 나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고아원이 교회에서 후원하는 단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고아원에 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했고 나와서 조그마한 단칸방 하나를 얻어서 고시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게 되고, 이 친구는 지금 간호사가 돼서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입다도 꿈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자기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결단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도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잡류에 대한 해석 부분에서 저는 많은 해석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잡류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이 없는 자들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입다는 힘이 좀 셌고 싸움도 잘하는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180 이상 되는 건장한 사람이었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몰려오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환경 속에서 환란과 궁핍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와서 아둘람 굴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 명수를 세어보니 400명가량이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잡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싸움꾼이었고 그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 해석에 정통한 사람인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의 해석을 따라서 이 해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마치 임꺽정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로빈 훗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희망을 찾기 위하여 몰려온 그 장소가 바로 이 입다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입다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환경이 조금 안 좋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아교육과에 진학을 했었던 한 친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의 환경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언니도 저렇게 공부하는데 나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니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잘할 수 있는 그 길이 여호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안에서 저런 희망을 찾는구나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언니가 믿는 신앙을 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가 들어가는 장소에는 희망이 넘쳐나요. 입다가 들어간 그 장소가 이러한 희망으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그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의 공동체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잡류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신분은 낮지만 그들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 입다를 찾아오게 되고 입다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꿈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공동체를 이룰 때에 위급한 상황이 이 이스라엘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 어떠한 위급 상황이 찾아옵니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르앗 장로들이, 그 대표하는 관리자들이,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들은 싸움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이 입다에게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요청합니다. 6절 말씀에 보고 있는 대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라고 요청해요.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나쁜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실패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장군의 역할을 그 안에서 하고 있었기에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자 길르앗 장로들은 이 입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 기회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당신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나의 형제의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해야 되는 그 신세에 있을 때에 관리자들 당신들도 분명하게 보았는데 당신들은 무엇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호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관리자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너를 우리의 장군으로 삼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장군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줘야지. 이 위급한 상황을 내가 다 타개할 건데 하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에서 온 그 장로들이 모든 권한을 주기로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전쟁에 승리해야만 모든 권한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입다는 그때의 꿈을 꾸는 거예요. 더 큰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 좋다. 나는 그 일을 하겠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암몬의 강력한 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상황은 넉넉한 상황이 아닌 거죠. 자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다윗이 함께한 사람도 400명이었는데 이 입다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입다가 돕당으로 피하게 하고 그들에게 잡류인, 사회에서 신분이 없는 자들, 재산이 없는 자들, 그들을 함께 몰려들게 하셔서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한 그 역사는 누가 펼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더 이상 소망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가족을 떠나야 됐고 아무 희망이 없어서 찾아간 그 땅이 돕당이었어요. 근데 그 돕당에서 가족들보다도 더 친근한 형제들을 함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피를 나누었다고 해서 한 형제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자기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공동체를 세워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펼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십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로 크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그 평가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의 마음 안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 나아가게 되면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입다 안에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그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금방 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엄청 사랑을 하는데요, 부모님이 잘못해서 계약 한번 잘못해가지고 몇 천만 원이 날아가는 상황에서도 서로 가족이면 몇 천만 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 계약 잘못했다고 그거를 부모님을 비난하거나 또한 우리 자녀들을 비난하는 순간 자녀들은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서로요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줄 때에 어긋남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벗어난 이후에 더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돼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부모를 버리는 사람, 그리고 자녀를 버리는 사람, 그리고 가족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니 가장 먼저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 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면 나 믿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내팽겨치고 세상 길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방황하지만 세상에서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입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입다의 이름, 이 이름이 또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입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프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프타흐가 뒤에 흐 발음이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록할 때 입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프타흐는 그가 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다, 그리고 입다가 열다라는 의미,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입다가 자기 앞길을 헤쳐나가는 희망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줘요. 이 사람은요 찾아가는 땅도 희망의 땅을 찾아가요. 자기는 소망이 없었는데 희망의 땅을 찾아가요. 그 희망의 땅이 돕땅인데요, 이 돕은 토부라는 단어인데 선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잡류들이 몰려들긴 했지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신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들긴 했지만 그 땅은 좋은 땅이었어요. 입다가 피해서 도망가는 그 장소가 바로 좋은 땅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좋은 일을 해야 되는, 모든 일을 열어 제낄 하나님의 일을 열어서 보여줄 용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그 길은 좋은 땅을 찾아가는 겁니다. 일단 이름부터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때의 절망적인 것을 보면서 만약에 광야로 찾아갈지도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들 다 만나기 싫으니까 난 광야로 갈 거야. 모세가요 이집트의 그곳에서 더 이상 소망을 찾지 못할 때에 광야로 피신한 이유가 뭘까? 그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가장 저주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광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니 이 모세가 도망가는 그 장소, 절망적인 장소로 들어가게 해서 그 광야의 생활을 배우게 하신 거죠. 40년의 세월 동안 그 모든 것을 배우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도록 만드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절망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훈련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입다에게도 돕땅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돕땅이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공동체를 만들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의 장소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는, 또한 이 독당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해서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족과 입다를 분리시켜서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제나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도 암몬은 수많은 군대들이 있는 강력한 나라였지만 몇 명 되지 않는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그리고 우압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서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은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인간적인 계산적인 방법으로만, 현실적인 방법으로만 아무리 생각을 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입다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입다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결국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입다가 잘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입다의 이름을 입다라고 지어서 그가 연다라고 하는 말을 그에게 계속 들려주니 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태생이 기생의 자녀였고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는, 그 눈총을 받는 그 자리에 그는 항상 서 있었지만 그의 이름은 입다였습니다. 네가 반드시 열릴 거야. 그래, 나는 항상 열려, 나는 입다야, 입다야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신다 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대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지붕을 뜯는 그런 역사로 왜 나아갑니까?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지붕을 뚫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어떻게 보면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애굽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위급한 상황이 찾아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감옥은 사면이 다 캄캄하게 벽이 세워져 있는 장소예요.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나갈 수 없고 옆으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도 하늘은 열려있는 백성이에요. 지금 이곳에서도 지금 지붕은 이렇게 막혀 있지만 영적인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는 그 행위는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가장 깊이 있는 에베소서를 기록하고요, 가장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꿈과 소망을 항상 봐요. 복음의 진보를 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나를 통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늘 항상 꿈꿔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 이유가 하늘문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물리적 상황은 앞뒤로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떠한 말을 해야 합니까? 입다라는 이 말과 같이 그가 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부정적인 말로 계속해서 무엇인가 말하면 희망을 찾을 수 없지만, 희망을 찾으려고 하면 수없이 찾을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특별히 저 하늘문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와 늘 항상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웁니까?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두렵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큰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요? 우리의 직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요?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하늘문은 언제나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모든 상황도 변화시키는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그 한가운데로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이번 추석 기간은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질 겁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금요 기도에도 이번 추석 기간은 쉼 없이 달려갈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봐야 될 곳은요, 어차피 주변에 막혀있는 벽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입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늘이 열려있는 광경을 본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주신 훈련의 장소임을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끝까지 입의 말이 소망이 있는 장소로 달려가는 돕당으로 향하는 그의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입술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입다 또한 도부라고 하는 그 돕당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그 입술을 열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향하여 전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